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언약을 잘 깨닫고 언약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언약의 참 비밀을 저희들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언약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치유 서밋으로 서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병든 서밋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서밋에 아버지 하나님의 할 일을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로 흔들릴 일이 많고 유혹받을 일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힘차게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한 그런 요셉과 같이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들 때는 그런 렘넌트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되어서 정말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우리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함을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달 만에 서는 강단인데요. 참 어색하게 좀 다른 교회 초빙받아 서는 그런 자리 같아요. 참 어색한데요. 오늘 우리 기도한 이명숙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참 그 힘을 얻었습니다. 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참 친숙한,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다듬어집니다. 한 달 이렇게 강단에 안 섰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정했습니다. 원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가졌는데 그저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하러 갔는데 한 20년 됐어요. 제가 그 갖는 그 시시 그 가니까 참 이제 한 홀을 보고 제가 이거 내가 와봤던 데다라고 생각됐습니다. 마지막 홀에 이제 내과가 있는데 그 내과를 건너서 저 마지막 그 홀에 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걸 치면서 와봤던 데다 그랬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는 참 힘있게 피곤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전번에 카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카트가 없었다니까. 오늘도 카트가 없으니까 걸어 달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 18호를 그냥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어깨가 아픕니다만은 그래서 세월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내가 늙기는 늙었구나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서는데 많이 이렇게 제가 달라졌다는 걸 생각합니다. 옷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어색한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평신도입니다. 당연히 기록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지만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과 윤리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거 말고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또 윤리를 지키고 종교를 가지기만 하면 되는 이런 답들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니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왜 실패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걸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불신자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점치러 가고 구대해야 되고 또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리고는 영적으로 병들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진짜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준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으니까 알아라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주 하니까 별 관심이 없는 얼굴 같은데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성령이 계셔서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것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늘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큰 응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준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누리게 된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주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위의 흑암 세력 가야 할 모든 곳의 흑암 세력들이 다 묶임을 받고 꺾입니다. 이것을 보고 권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꺾입니다. 이것을 보고 권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축복을 누린다면 현장에 변화가 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한 시간 가도 뭐 큰 응답도 없고 뭐 왔는 그 뭐 예배 드리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20절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을 분명히 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야 그때 당시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를 정복했는가? 그런데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빠져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만 있고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도 초대교회를 알 것입니다. 법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저는 유대인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가 바로 로마단 말이죠. 로마의 나라의 조직보다 더 앞선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런 조직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직이 얼마만큼 뛰어났느냐? 이 로마 조직보다 앞서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초대교회를 못 막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알아듣는 현장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듣는 중직자들이 지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는 세계 로마 경제를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원내스가 돼서 그 문화를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현역 군인이 안 왔네요.
우리 교회 현역 군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현역 군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락방 입장에서 지금 현재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도를 해야 될 곳이 저는 중국과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면 붙잡히면은 잡혀갑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복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군대만큼 다락방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 하는 데는 바로 중국과 군이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중국과 군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략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사람들이 핍박을 안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무디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랬고 다 누명을 썼습니다. 예수님까지 다 누명을 썼단 말이죠. 반대로 지금 중국의 문이 열리면 오히려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것입니다. 북한 문도 조금 더 있다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제자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많이 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거기에 전도 제자가 세워질 때 난 다음에 그때에 북한 문이 열려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리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성경 그대로 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아주 중요하게 보시고 정말로 전도운동을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꾸 바리새인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다 놓칩니다. 중세교회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다가 다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쪽에 패거리가 많아지면 반대쪽이 일어나서 이단이 되고 또 다른 한쪽이 많아지면 그 반대쪽이 이단이 됩니다. 이것이 늘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또 복음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됩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이단이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을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정말 이런 제자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자를 찾고 북한에서도 제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 이런 논문을 누가 쓴 그 목사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제자를 찾는 그런 기회란 말이죠.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는가? 사도행전 17장 3장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발견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입니다. 지금부터 군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현장에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에게는 위기가 있어가지고 막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안 그러면은 평안과 응답이 있었는가? 저는 이 사람들에게 참 응답과 참 평안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응답 있고 그들은 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 응답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렸습니다. 이것이 세계 정복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능히 이긴 방법이란 말이죠. 친구끼리도 보면 압니다. 아무리 요셉이 노예지만은 그 요셉의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다 그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압니다. 친구간에도 서로 약점을 알고 아무리 나빠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첫 번째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언약을 누리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언약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계 정복의 첫 번째 방법이라면 초대교회는 언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세계 정복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고 렘넌트들이 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계속 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반대파들이
작전을 꾸미는데 그것 때문에 위기에 처했단 말이야. 그때 왕이 다니엘아, 너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건질 것이다. 이 다니엘을 보고 이 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봤다 그 말이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왕이 지금 다니엘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권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면은 그렇게 난리가 나고 막 염려하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너무 난리를 푸니까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 여보 왜 그러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얼마나 좀 부끄럽겠죠. 안 믿는 그 남편이 자기를 보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 믿는 남편이라면 또 그렇지만 안 믿는 남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다라고 옆에 사람도 압니다. 자신도 압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축복 찾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할 수 없다 그 말.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기도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이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는 초대교회는 본문에 나왔듯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일도 도와주고 이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특히 청년들 또 직장에 가면은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도우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진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때 주는 답이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결론만 내려주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 성경 놓인 그런 권사나 또 뭐 성도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뭘 믿느냐?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 어떤 부분을 믿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다. 그 말 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을 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영적 기도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딸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란 말이죠. 전도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가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군 선교를 하는 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를 전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흑암이 다 무너지는 성경으로 의미합니다. 개인에게도 빛이지만 이 말은 이사야 60장 1장 2절에서 나오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열방에서 모든 남녀 종들이 함께 올 것이라고 분명 그 말씀하셨죠. 이 빛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응답을 받습니다. 평신도들이 응답을 받으면 현장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진짜 응답을 받으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면 직장도 달라지고 사업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오늘 믿음을 완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일도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면 전 세계 렘넌트가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불신앙과 흑암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일로 응답받는 데는 불신앙을 버리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운동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갔다 와서 저녁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했는데 그곳에 우리 어느 집사님의 그 시부모들이 하는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거 갔습니다. 가는데 어떤 그 분이 왔다 갔아요. 그래서 저분이
시모다 이래요. 저도 시모를 봤는데 얼굴이 영탈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모에서 와서 이제 음식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많이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그런 아무개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 며느리는 참 자기 할 말도 많이 있을 텐데 할 말 안 하고 꼭 참는다는 거야. 참아서 하니까 자기가 그걸 안다는 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며느리가 참거나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기가 그 말 못하는 거 이제 시모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 나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그 집사님을 칭찬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다 그래요. 집사님이 남편의 핍박도 많이 받는데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입니다. 참 대단하다.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집사님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서 전도 인도를 위한 전도 학교가 열렸습니다. 제가 강사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 제목이 뭐냐고 줄라해서 줬습니다. 뭐냐? 창세기 3장 인생 문제가 뭐고 그 답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창세기 3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보던 그 분들이 화면에 나와요. 비대면을 하니까 인도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못 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못 보던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도학교 돼 있는 그 주역이 저 목사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저 목사님도 통역도 하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 그 누델리에서 좀 멀어요. 먼데 그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목사님이라요. 근데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왔느냐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부인이 더 돼요. 사모님이 대단해요. 그 사모님이 이제 최병준 목사 사모님하고 다락방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또 그래 해야 되겠다 메시지를 달래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 전해서 왔다는 거. 그 사모들이 또 자기 남편 목사님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들어봐라.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인지 뭐 10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저는 솔직하게 237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 237 선교와 5천 종족이라는 말은 제가 안 씁니다. 5천 종족은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5천 종족을 가라는 것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저 마마조이나 그런데 아주 불모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저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아구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찬송을 해도 저는 그 찬송도 잘 안 하거든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양심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237 나라 살리며 그 문 열어주면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일부러 237 5천 종족을 살려달라고 5천 종족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는 그 지역이 뭡니까? 다른 종족이라는 거. 5천 종족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5천 종족을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이 열리는 데는 가야죠. 그런 곳에 가면은 5천 종족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5천 종족이 꼭 무슨 아마존 그런 데 가야 됩니까? 뭐 인도 주위에 이렇게 사람도 있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점령되었잖아요. 그 끝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독재를 하든 무슬림 하든 나라가 좀 평화스럽게 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그 예로 그 제1 부통령이 이제 또 뭡니까 반저항 세력을 딱 또 모인다죠. 그래서 반저항 세력이 돼서 또 하긴 내전이 끝이 안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죠. 사탄이 그걸 해가지고 끝났다고 사탄이 그만둘 사탄이 아니다. 사탄은 얼마나 끈질기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망하게 하려고 저주 가운데 재앙 속으로 몰아넣는 게 사탄이다 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안 그래도 제1 부통령이 반저항 세력을 해가지고 또 지금 탈레반과 또 붙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이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고 나는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예수가 그러다 이 빛을 발해야 흑암 근세가 무너져야 이제 그 주의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주의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라는 것은 말로만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세계 선교할 때 지금 중량심으로 저는 선교를 각오하고 갑니다. 주님, 내가 순교할 각오하면 내가 피하지 않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단장 총을 들고 앞에 해가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해가지고 거기에 자신 있게 내가 목숨을 안 내놓고 내가 주님에서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하죠.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또 마가복음에도 그랬고 또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걷는 걸 받고 이런 능력을 주겠다. 세계 선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복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급한 것은 뭡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 그런 제3 우리 시스템을 모임을 갖습니다. 5분 포럼할 때 제가 잠시 메시지를 주면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237 센터와 또 치유 사역과 또 우리 렘넌트 스밋 이런 모임을 한꺼번에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모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모이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마지막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 우리가 237 선교센터와 또 치유센터 또 우리 스밋 그 시스템을 같이 모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잠시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제일 응답받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을 버리는 만큼 응답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직장도 다 잘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예상이지만 괜찮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 강릉세계이렇게 뭐 한 절반 이상 왔는가? 교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코로나 벌금 한 10만 원씩 때린다 하면은 제가 여기 한 절반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한다 그러면 절반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구속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 구속한다 이러면 직장도 잘리고 구속하면 이제 벌금 내릴 정도가 아니고 몇 분 구속당하면 사형 당한다라면은 아마 여기에 우리 뭐 요원 아니면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 이렇게 뭐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도 그런 사람 못 믿겠습니다. 구속시켜 가지고 사형 당한다 이러면은 여기 몇 사람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해외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붙잡히면 그것은 즉각 사형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적결 처벌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다 예수가 그래도 고백하지만 저부터라도 그때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대봐야 알죠. 그러니까 적결 재판 받는다. 적결 주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인다 하면은 과연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답을 내야 된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올바른 믿음을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미리 앞서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흑암 세력이 다 꺾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 금했는데 법이 못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빨리 떼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도 우리가 누명을 세워서 전도가 지장이 된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목사님들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제자를 찾아낼 기회인데 그 목사님들이 참 제자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다 막았는데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제자를 보는 눈을 열게 한다면 그 제자를 딱 하면은 이게 전도가 기회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고백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막아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쭉 해왔는데요. 그 뭡니까? 얼마나 그 요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뭐 저 사도 바울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뭐 그런 그 요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서 16장 그 요원들이 다 안디옥 교회 장로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장 9절에는 정말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고 안 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7장 6절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 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온 곳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1장 5절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21절에 야손이 로마 복음화까지 참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진짜 응답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불신앙과 신앙이 싸운단 말이죠. 불신앙을 버리는 만큼 응답이 일어나고 불신앙을 버리는 만큼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힌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불신앙을 붙잡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금 또 뭡니까?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모슬렘족, 저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잡는 그 탈레반이 전부 다 이슬람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번 잠깐 그 불신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 에서가 불신앙했죠. 그 에서의 자손이 누구냐? 에돔 족속입니다. 그 문제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불신앙은 할 수 있지만 복음에 반대되는 불신앙을 부리면 큰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개인들이 이런 답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되니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고 다른 문화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다 말이에요. 선교와 전도는 다른 것은 선교는 가서 다른 문화를 살리는 것이 선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잡고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성도들은 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인 237 센터 우리 시스템은 꼭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일 때 참 선교를 붙잡는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참 선교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 선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파견한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에다가 축복하시냐? 경제에 축복하시는 것은 경제를 회복시키십니다. 전거 하나님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왜 바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로마 16장 사람들을 축복하셨는가? 참 선교했다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별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도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고 복음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문이다 말이죠. 그냥 문인데 이런 사람들 늙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진짜 문이 있습니다. 진짜 선교하는 전도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이 숨겨둔 경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장로님, 중직자님들이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이상한 사람 말고 정말로 참 평안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가 변화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을 내보내면은 반드시 축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선교사를 찾아내서 내보내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것이 경제 축복입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전도를 할 사람을 찾았다.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그거 말고는 참 서론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다 서론입니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만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주님에서 참 헌신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만 그건 서론입니다. 서론은 자식이라도 서론이다. 유황수 목사님은 자식도 서론이다만 전도 외에는 다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떠서 선교를 할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것을 반대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다만 그러니까 망하는 건 당연하죠. 이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교회는 경제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드시 군대를 갈 사람은 반드시
군 합숙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군대 갈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군대 갈 사람은 이제는 군 합숙을 받고 군대 가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안 받는 건 할 수 없지만 알고 이제는 안 받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손해라는 것을 압니다. 군 합숙을 안 받고 가면은 군 3년이 아니지 이제 2년 하나 하는 그 군대 생활이 허송세월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군 합숙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무엇이 모르는데 군대를 먼저 가면은 그렇게 그것은 허송세월 하고 나오는 결과밖에 안 된다. 여러분이 사회 나오면 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붙잡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모르고 군대 나가면 이제 군대 나오면 어디 갑니까? 사회에 가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만 사회 나가면 복잡해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마지막 코스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마지막 코스가 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숙을 받고 군대를 가야 된다. 모르고 있어는 안 되고 알고 안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안 가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지금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제자가 찾기 어려우냐, 제자 찾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그 제자 볼 수 있는 눈만 열면은 제자가 열린단 말이죠. 그 제자가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자 찾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다 철저히 훈련을 잘 하지만 군대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참 전도를 할 사람과 참 선교를 할 사람이 맞는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짜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사기꾼이 됩니다. 이 사기꾼 말을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다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데 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 답이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일어났는데 시기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왕도 시기할 때 사탄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을 핍박했죠. 만약에 핍박을 잘못 없는데 핍박을 받으면 큰 증거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핍박을 받으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에 100배로 응답받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진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 선교 237 센터, 또 치유센터, 또 렘넌트 우리 서밋센터 모이는데요. 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참된 전도자, 참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가 되어주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참된 선교사라는 말은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를 진짜 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선교사라는 말은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를 진짜 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나 윤리나 종교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스님들도 다 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는 다릅니다. 율법이나 윤리 종교도 되지만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를 할 사람이 지금 우리 강릉 세계롭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강릉 세계롭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참선교를 할 그런 시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핍박해서 어떻게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때 우리가 답은 뭡니까? 제자를 찾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에 하는 그런 메시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고 오늘부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경제에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군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정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선교센터와 또 우리 치유센터 지금 필요한 것이 다급한 것이 치유거든요. 지금 치유도 그냥 치유 못하면 어떻게 치유한지 아가 가만히 밥 먹다가 발각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스마트폰에 뭐가 왔다면 발작한단 말이죠. 그걸 의사가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정신 문제, 이런 우울적 문제, 이런 정신공황들이 많이 공황들이 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복음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 치유 선교센터다.
하는 것이다. 우리 추위에 관계 있는 분들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5분만 모이면은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이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에 그런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참된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경제 축복도 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237 선교센터가 아버지 하나님 센터가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237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고, 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서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스템이 구축돼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 언약시 줄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인재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언약 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의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